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의 삶이지요. 오늘 야곱이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자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묻고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있고 이제 베델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그 장면은 마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내가 믿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대용으로 충분히 만족했던 것들을 땅에 묻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인 것이며 철저하게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이제 40년 만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바로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에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행하지 못하고 여러 경로를 겪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야곱의 귀향 역정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표현을 했는데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얼마든지 일주일이면 아니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이제 둔갑시켜서 아니면 혼합시켜서 이제 참으로 그것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생각에 유혹되어서 내 욕심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즉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직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직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에 직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땅에 직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직행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상수나무 밑에 묻어버리는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났다. 전에 나타났던 장소에 반복하여 나타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거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베델에 또 나타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초심으로 돌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어디에서 그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그곳에 가서 그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애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으로의 회귀인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다. 회항하는 것이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이 비행기에 결함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항해서 돌아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파송하셨는데 세상에 파송받은 내가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에게로 회항해야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과연 어디냐? 하나님을 만난 그곳은 이사야 4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난 곳은 바로 땅끝, 내가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는, 그야말로 앞으로 가면 저기 나를 죽일 것이고 뒤로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가장 위기의 땅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바로 나를 붙드신 그 땅끝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모퉁이 코너에 몰려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땅모퉁이에 있는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땅모퉁이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격하게 변화시켰던 그 장소로 회귀하지 아니하고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다시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자기가 땅모퉁이에 있었을 때 나타난 하나님, 자기가 코너에 몰렸을 때 그 나타난 하나님, 바로 베델이야말로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땅모퉁이였으며 베델이야말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땅끝이었다. 바로 그 땅끝과 같은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 우리 모두도 그런 베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땅모퉁이에 몰릴 때도 있었고, 또는 경제적으로 땅끝에 서 있을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땅모퉁이로 몰려나기도 하고, 땅끝에 서서 정말 한 발짝만 내디디면 천만 길 떨어지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겪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땅끝에서 붙드시고 땅모퉁이에서 부르셔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싫다고 하지 않으셨는 그때 바로 그 장소로 회귀하는 것, 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돌아갈 때에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 말은 내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다. 너의 본질은 야곱이다. 너의 본질은 야곱처럼 본질상 진너의 자식이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럽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이 숫곳에 살면서, 세겜 땅에 살면서 그는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죠. 야곱으로 살고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이엘에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을 다시 상기하게 하시고 다시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너는 야곱이지만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본성을 이스라엘의 본성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본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으로 바꾸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을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본성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본성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그 본성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인이라 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의인이라 칭하게 된다. 의인이라 칭하게 된다. 이 말은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에 부르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원래 죄인이지만은, 내 본질의 본성은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본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본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때에 일어나는 대박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부른다 카라, 큰 목소리로 외쳐 부른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무 크게 말했나? 놀랄까 봐서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좀 조금 줄여 갖고 한 거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볼륨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높이 볼륨을 높여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름을 부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왕들은 자기 모든 여자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후궁을 삼아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왕의 소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시몬인데 그에게 뭐라고 이름을 줘요? 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의 이름 대신에 바로 칭의의 사람이 의인이라 칭한다고 하는 이 칭의의 사람으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이름을 주시고 크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내 모든 경제적인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다. 다만 나는 그것을 잘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아주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하고 가정을 잘 관리하고 경영체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이젠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합니다. 이름은 부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뒷산에 그냥 꾀꼬리가 진짜 많아요.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한 것 같아요. 갑자기 올 때는 몇 마리 안 된 것 같은데 요새는 뭐 그냥 막 이 비만 그치면 소리가 너무너무 유창하고 요란해요. 맨날 뭐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하더니 오전에 또 바뀌어서 꽥 하더라고요. 그래서 꾀꼬리가 정말 깨끗하면서 꾀꼬리 노래를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 같아. 새들도 자기 이름을 말하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새는 짹짹하니까 참새고 꼬리는 꽥꽥하니까 오리고 자기 이름을 다 부르면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는 것이다. 내가 나를 행복이라고 부르면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복덩이라고 부르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형통이라고 부르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나를 건강하다고 하면 건강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말은 생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지고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의인이라는 이름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정말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우민석 집사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딱 마음에 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문자적으로 볼 때는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전능하다, 전능한 하나님, 이 말은 전능하다고 하는 샤다이라고 하는 엘샤다이, 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풍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을 유방이라고 하거든요. 유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머니의 참 이 아이에게 먹일 젖이 풍부한, 젖이 모자란 어머니가 아니라 젖이 풍부한 어머니의 유방을 가리켜서 샤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을 많이 먹일 수 있는 젖이 풍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 하나님, 여인의 젖가슴. 어린아이의 젖을 공급하는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풍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자꾸 어머니는 자식에게 젖을 먹여서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커라,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이 부모가 기대를 갖고 자식을 키우는 것인데, 만약에 이 아기가 에이 젖 싫다고 계속 내뱉어. 근데요, 어머니 젖이 한번 막 내뿜기 시작하면 얼마나 세게 그 젖줄기가 나가는지, 이 아이가 젖을 거부하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기도가 막히는 수가 있어. 숨통이 막히는 수가 있어. 젖이 막 폭포수같이 막 쏟아부어지는데 아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 막 숨통이 막혀서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마치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그냥 급류와 같이 흐르는 어머니의 젖이 그냥 이 아이의 기도를 막는다든지 숨통을 막아버리면 위험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복을 쏟아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게 되고 파괴되게 되고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이 가장 풍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젖줄기는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풍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했는데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뭘 받으리라? 정죄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폐허를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선물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폐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되었으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은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이제 참으로 하나의 구성원이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되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것은 이건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고 파괴를 자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인생을 폐허로 만들어 버려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는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는 아기의 울음은 아무것도 못 그치게, 뭐 으르륵 깎고 잠깐은 그치게 하는데 금방 그쳤다가 또 금방 울어버려요. 으르륵 깎고 뭐 딸랭이 깎고 흔들고 뭐 금방 울었다가 끝이는데 아기의 울음을 단방에 끝이게, 한 방에 끝이게 하는 방법, 엄마의 젖입니다. 공감돼요? 엄마의 젖 하나면 아기의 울음을 그냥 딱 끝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울지. 그러면 나의 이 슬픈 환경에서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은 아멘 크게 준비하시고 오직 성경 66권뿐이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생명이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울음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의 한숨을 바꾸시고, 찬양도 우리 예수님처럼 잘 부르는데 나의 한숨을 바꾸시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 한숨을 바꾸게 하는 것은 성경 66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어머니의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울음을 그치게 한다. 환난의 울음을 그치게 한다. 고통의 울음을 그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희망이 생기고 그 울음을 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울음 그칠 일이 전혀 없지. 사람들은 위로해 주는 건 그건 잠깐뿐이야. 사람의 위로는 그냥 당분간 막 끌어오르는 마음을 이렇게 주저앉게는 하지만 문제 해결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된다. 여러분, 나무는 자라면서 해마다 죽을 고비를 남긴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몰랐어 그런 거를. 나무가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죽을 고비를 남긴대. 그러면서 이 죽을 고비를 남기면서 나무 속이 그냥 막 그냥 응그러지듯이 이렇게 막 물렁물렁해진대네, 나무 속이. 그러면서 죽을 고뱅이를 남기면서 그냥 응그러지면서 그것을 견디면 나이테가 하나 딱 생기면서 나무가 단단해지고, 또 한 살 더 먹으면 더 단단해지고, 또 한 살 되면 더 나이테가 점점 생기면서 또 나무가 단단해진다고 그러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나이테 없는 나무 부지런하면 딱 부러지잖아. 나이테 있는 나무 잘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잘 안 부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나이테가 단단해지면서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테가 단단해지면서 나이값 하는 신자가 돼야지.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막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신앙은 여전히 똑같다면 이거 뭡니까? 자라나지 못하는 온실 속에 있는 나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제목이 되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이 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견고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된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 먹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 어떠한 숙제도 어떠한 과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신령한 젖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열매를 많이 맺어 증거하라. 이런 말, 농사 용어예요. 제가 농사를 짓는데 요새 비가 너무 와가지고 난 농부의 마음이 그런지를 이제 처음으로 알았어.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추가 한 일곱 대인가 이렇게 부러졌지, 장로님? 부러져갖고 장로님이 제 갖다 나무 묶으면서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걸 고추를 따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내가 너무 불쌍하고 막 마음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요새는 고추밭에 가서 한 번씩 내가 걔들하고 얘기를 해. 야, 탄저병 걸리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잘 살아서 빨간 고추 대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부가 이 곡식을 키울 때는 자식처럼 키운다는 말이 그렇구나.
얼마나 그냥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지 이렇게 부러졌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막 그냥 상추가 비에 막 녹아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어제 다 추수했어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이를 심었는데 이 오이가 꽃만 피지 달리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야지. 막 꽃은 이렇게 많이 펴서 막 꽃밭이 됐는데 안 달려. 승질 나가지고 뽑을까 하다가 아니다 해서 꽃을 다 따져봤어. 한번 어디 보니까 따주라 해서 꽃 다 따져봤어. 그랬더니 오이가 달리자마자 뚱뚱해. 달리자마자 뚱뚱해. 무슨 오이가 달리자마자 뚱뚱하지? 가서 따서 봤더니 달리자마자 또 씨가 있어. 뭐 이렇게 이상한 오이를 갖다 심었지 내가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뽑아야 될 것 같아. 근데 누가 뭐라고 했더니 이게 노각이래. 그래 내비도 봤지. 그랬더니 이게 정말 이렇게 막 주렁주렁. 여러분 주일마다 먹는 게 바로 그 노각이요. 오이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하나에 2,000원인데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막 거의 10만 원어치를 먹어 오이를. 매일 따니까. 그래서 그 오이를 어저께 노각을 따면서 참 풍성한 마음 그리고 그 오이가 열매 맺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뿌듯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이세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농부시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바로 야곱에게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고 또 야곱이 나고 야곱의 12아들이 나고 세상 모든 민족 택한 백성들이 그에게서 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은 이세줄기에서 난 이 한 싹에서 난 결실한 열매인 그리스도인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전도해라 이거 전도해라.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도퇴하신다는 거예요. 숙제 왜 하면 안 해? 전도합시다. 전도하자고요. 자 이래서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뭐 생육과 번성 안 해도 될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오늘 이 말은 공교회가 내게서 나오고 공교회가 영어로 가톨릭 처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천주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의 모든 교회는 하나고 형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면 자립하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들을 선교하고 도와주는 일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다. 선교비 많이 쓴다고 우리 목사님 가난한데 선교비 쓰지만 가난해도 선교는 해야 우리가 못 태어나게 하면 필리핀에서 태어나게 할 거 아니야. 어쨌든 자꾸 태어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선교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이 정말 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우리 모두 그의 지배하에 연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주의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바로 연합된 형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다.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공교회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교회의 원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 공교회에 자부로 하나에 속한 하나의 줄기고 하나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샤다이는 또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창자국 난 허리에서 나온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다른 데서 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사도 바울 그랬어요. 너희를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난 사람들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이와 같이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을 삼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샤다이 하나님 또 약속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점점 그 지경을 넓혀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더니 바로 야곱이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의 승천에서 올라가세요.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에 기념기둥, 돌기둥을 세우는데, 오늘 이 돌기둥은 어떤 돌기둥이냐?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바로 이 루스 광야에 잠들 때 베고 자던 베개, 돌베개입니다. 고생할 때 하던 돌베개를 그는 잊지 않는 거예요. 항상 돌베개를 상기하고 그 돌베개를 기념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참으로 그 성공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베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땅 모퉁이에 있을 때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땅 끝에 있을 때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돌기둥을 기념비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바로 그 돌베개를 우리는 기념비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다시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내가 어려웠던 시험 받았을 때를 늘 상기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잘합니다. 잊지는 말자, 그러나 용서하자. 그들의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에 쓴나물을 먹어요.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애굽의 그 박해를 잊지는 말자, 그러나 용서는 하자. 이런 뜻에서 늘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돌베개, 고생의 돌베개, 환난의 돌베개, 고통의 돌베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돌베개를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로 세우세요. 이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만나서 말씀해 주셨지. 내가 땅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지. 내가 땅 모퉁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지. 그리고 나를 택하여 세웠다고, 싫어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 이 말씀을 붙들고 돌베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그 고생의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최상의 꿈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절망스러운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나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나가 된 것은 바로 그 돌베개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꿈꾸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꿈꾸게 했던 그 고통스러운 돌베개를 여러분 인생의 기념의 돌베개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돌베개에 전제물을 부었어요. 레위기 제사에서는 마지막 제사에 포도주를 팍 쏟아붓는 제사를 하거든요. 의식을 하거든. 이것을 전제 제사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지막 전제물을 붓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게 다음 시간은 없다,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시간이다 라는 이 순교적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전제물을 쏟아부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붓고 내 생각을 다 쏟아붓고 내 정성을 다 쏟아붓는 전제의 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돌베개를 그냥 한낱
그냥 길에 버려진 돌베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돌베개로 성별했어요. 바로 돌베개로 세운 그 돌기둥 위에 베델 성전이라고 하는, 나도 이제 한번 갔다 와서 보고 얘기해 줄게. 야곱이 그 꿈꾸던 그 동, 거기에 베델 교회가 있다. 목사님 봤어? 장 목사님 봤어? 베델 교회 못 봤어요? 베델 교회가 있다던데, 이게 돌베개 교회가 있다던데, 거기에 베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고생한 여러분의 돌베개 위에 성민교회는 점점 굳건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풍부한 성경 말씀, 성경 66권의 그 첫 줄기로 우리에게 지금 쏟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